10월 5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장차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미혹받을지도 모르는 우상숭배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경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외부로부터의 미혹이 아닌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짓 종교에 대하여 엄격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갖춰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서 삶 속에서 적용하여 미혹되지 않는 장자,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여기서 선지자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선지자란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고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죠.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꾼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 계시인 양 주장하면서 미래에 대한 거짓 예언을 일삼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적과 기사, 어떠한 표징이나 전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강한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계시 전달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이적과 기사가 이런 목적에서 빗나간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서 나오는 사악한 술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이러한 이적과 기사에 의지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말하게 된다면, 그런데 이 말은 그 자체적으로 거짓 선지자임을 입증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설사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오늘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은 그들의 능력에 근거하여 분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무엇을 가지고 분별해야 하느냐?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입각하여 분별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시험에는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템테이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고 하죠. 그러나 사실 이 템테이션과 테스트를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유혹 역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욥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욥을 시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허용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 강하게 하나님을 붙들게 하심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자주 넘어집니다. 율질의 유혹에 넘어지고요. 이성의 유혹에 넘어지고요. 권력의 유혹에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유혹을 허용하심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과정을 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넘어져도 좌절하고 낙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유혹들을 쉽게 떨쳐낼 수 있을까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며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려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리고 만약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발견했을 시에는 반드시 이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서 제하다라는 말은 불을 붙이다라는 뜻이죠. 즉 불태워 깨끗하게 없애버리듯이 철저하게 제거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정신을 받들어서 순수한 여호와의 그런 신앙에 어긋나는 이단은 그 어떠한 세력이라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유혹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혹의 손길은 가장 은밀하게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훅 들어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대상들로부터 오는 그런 은밀한 유혹행위는 더욱더 사람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판단력을 흐트러지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만만하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단의 유혹은 정말로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처럼 죄악의 유혹은 가장 가까운 주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나 가까운 주위 친구들의 유혹은 매우 치명적이어서 빠져들기 매우 쉽습니다. 반면에 빠져나오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에서 혈연이나 지연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로 끈끈한 정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들에 대한 엄청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우상숭배의 유혹을 과감하게 근절하도록 명령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직역하면 너는 다 그를 죽이고 죽이라. 즉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고 후에 뭇 백성이.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의 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재판은 반드시 증인을 2명 이상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증인이 1명밖에 되지 않아요. 즉 유혹당한 증인이 1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증인이 그에게 돌을 던짐으로써 범죄의 죄를 증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증인은 1명뿐이기 때문에 재판상의 절차 면에서 예외적인 규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와 같이 예외적인 규정을 두기까지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상숭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글로만 읽어서 그렇지 이 돌로 쳐 죽이는 이 형벌은 정말로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리고 이 사형 집행 과정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봅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임산부까지 지켜보죠. 왜죠? 온 이스라엘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같은 죄악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끔찍한 형벌을 했던 이유는 그만큼 우상숭배가 끔찍한 죄였기 때문이죠. 우상숭배는 이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심각한 죄로 여겨졌습니다. 10절입니다.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즉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1절입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상숭배가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이 형벌을 통해서 결탄코 우상숭배를 허용치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됩니다. 그분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